자, 오늘 출애굽기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오늘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출애굽기 시작할 때처럼 앞부분은 뭐 열재앙도 나오고 또 모세의 기적도 나오고 마라의 쓴물도 나오고 메추라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재미있는 여정의 사건들이 있지만 이제 성막 부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이렇게 지어라 너무 세세토록 어떤 치수와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다 명령을 하셨는데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36장부터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명령 앞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시작한 내용들이 또 반복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성막의 널판들은 어떻고 휘장들, 언약궤, 진설병, 뭐 금초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명, 성막들 이렇게 또 세세토록 나와요. 그래서 38장에 가서야 이제 성막의 건립의 재료들을 모으고 그게 치수들이 나오고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헌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듭니다. 의복을 만들고 39장 후반부에 보면 성막 준공 검사가 들어가요. 이제 다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준공 검사를 하고 40장에 성막이 이제 완성됨을 선포가 되니까 40장 후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심플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으로 구원, 애굽에서의 구원, 19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계시, 성막 만들라. 이 두 가지예요. 구원에서 사명을 주고 성막을 지어라. 이게 계시예요. 구원과 계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을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온전하신 품으심이 있어서인데 그것으로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할 어떤 삶의 목적, 사명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1차적으로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이 받을 복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뭐와 같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교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적용을 시킨다면 구원을 베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그 구원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죠? 성막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너희가 이루어 가라. 집에 가서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품으며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가 지지난주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모이기를 힘쓰면서 함께 이루어가라. 하늘 소망을 붙들고 너희들은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표로서, 그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너희들이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며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표이며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발견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큰 그림으로서는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소망을 품고 함께 붙들며 격려하며 살아가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이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땅에서 그 가나안,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혹시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을 드림으로써의 완성으로서의 선포가 이루어지자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3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세만의 축복이 아니라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와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것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만큼의 한참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애굽한 그 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2주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과 어려움의 길 때문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돌고 돌아와서 복잡한 일이 펼쳐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80년이면 80년, 90년이면 90년, 100년이면 그 100년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막이 아닌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명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똑같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을 순종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침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잘 세워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